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함께 봅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교석 지사님은 검사 결과 수치가 정상이고 이상이 없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담일 권사님도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양희 수사님 다 회복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 어제 교회에서 하고 잠을 잘 자고 오늘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전도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박성민 집사님하고 이경숙 권사님 또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제 낮에 방에 누가 똑똑똑똑 하는데 시커먼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찬이가 버스 타고 왔다면서 혼자 들어오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수염도 여기 나가지고요. 옛날에 어린 애가 아니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오늘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긍정의 힘으로 잘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레이크우드 처치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놀랐죠.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제이슨 히메네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변증가인데 이분이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총격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요?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통이나 비극을 경험할 때 그 경험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서사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글인데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이런 고난들의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잘 찾아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발에 대한 욥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을 듣고 하는 응답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세 친구에게 동시에 이 욥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지혜가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만이 지혜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의 이 교리, 다른 말로 하면 보복신학입니다. 보복신학.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보복하신다, 죄인들에게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이 세 친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과응보의 교리 이퀄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도 다 죽어버리는 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교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히 일부분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는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인 자신도 잘 알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욥의 친구들에게 지금 욥이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독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다라는 것을 욥이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그 인과응보의 교리가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왜 그것만을 주장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랬어요. 자,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르자면 욥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고 정직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인데 그런 의인이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동방의 큰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욥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정직한데 내 꼴을 보라는 거예요. 내 꼴이 지금 말이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의롭다 그러더니 꼴 좋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게 은과응보의 교리가 맞냐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냐? 나 같은 의인이면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내 꼴을 봐라. 너희들의 그 주장이 틀린 게 아니냐. 지금 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는 지금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여러 가지 유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고난을 당해보면 고난 당하는 자들의 슬픔을 알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해본 자가 그 아픔을 알고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왜 저렇게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는지 이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보석하게 뒤에서 보면서 그냥 바른 말만 하고 징벌만 하고 정죄만 하니까 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맞다면 강도의 장막은 망해야 되고 악인들은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봐라.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게 살아가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과연 맞는 것이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 인과응보의 교리를 초월해서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혀 인과응보의 교리와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욥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을 해보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자신의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예요. 친구들이 갖고 있는 단순히 전승된 지혜가 아니라 욥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친구들을 반박하고 있는데 욥은 그런 자기의 지혜의 정당성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새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욥은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했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교리에 맞지 않게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경험적으로 이 도덕한 지혜를 이 천지 만물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짐승이나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 주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예? 인과응보의 교리에 맞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강도와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만 자꾸 그걸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어보고 이게 짜다, 맛있다 분간하듯이 귀로 말을 씀을 듣고 이게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분간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인과응보의 교리가 진리라고 자꾸 윽박지르지만 너희들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이치를 봐라. 너희들이 직접 맛을 보고 귀로 들으면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인과응보의 교리만 맞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 전통적인 지혜를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욥기를 읽고 큐티를 하면서 욥의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전통적인 지혜에서는 연장자일수록 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연륜이 쌓여가지고 지혜가 많다라는 게 이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 지혜가 쌓였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몇 살, 100세까지 살아가는 그 지혜하고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한 그 지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권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13절에 나오는 지혜와 권능이 같이 나와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혜도 있으시고 그 지혜를 이루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몇 줌 안 되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면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힘 있는 제국들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바벨론이니 뭐 페르시아니 가보면 흔적만 남아있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물면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시면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을 이야기하고 홍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가뭄과 홍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가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홍수를 보내가지고도 징벌하시는데 그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잘 나가는 건 없어요. 잘 되면 또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권세를 잡으면 또 떨어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거는 그건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왕을 세웠다가도 폐위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모의를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라니. 다 드러내시고 다 무너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들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과 왕들의 운명과 그런 모든 정치인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우고 무너지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교리에 묶여서 그 안에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긴 욥, 이게 욥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 낯선 잿더미라는 책에서 자신의 그 삶을 소개하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성경 번역 선교사예요. 남아메리카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남아메리카를 누비면서 이제 성경을 그 지역의 언어로,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던 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초기에 아주 귀한 남자분을 하나 만났어요. 원주민인데 마사리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분을 소개합니다. 이 마사리오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만나게 된 이 번역 사역 전체의 성패를 결정할 열쇠와 같은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성경 번역을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이 마사리오는 원주민이지만 스페인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또 콜로라도 부족의 언어를 또 완벽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성경 번역 사업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허망하게 이 마사리오라는 사람이 그냥 속절없이 총에 맞아서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야 이 성경 번역이 완성이 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성경 번역 사역이 완전히 멈추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게 비극의 끝이 아닙니다. 곧바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번역해 놓았던 그 모든 파일을 다 훔쳐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하면 짐 엘리엇이라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짐 엘리엇. 짐 엘리엇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아우카 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그런 사람이죠. 짐 엘리엇과 결혼을 했는데 오늘날 저녁에 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품 안에 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이튿날 5명의 선교사가 이 아우카 부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우카 부족들의 한 무리를 만나고 동시에 5명이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들어간 그날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여 주시길 요구한다면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여 주시길 요구한다면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마치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하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입니까? 응?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계속해서 아픔이 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죽고 이분이 또 재혼을 하는데 그 남편도 또 죽어요. 사별의 아픔도 2번 겪고 계속해서 그런 아픔이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하나님의 뜻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2 손이 꼼짝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로는 십자가의 영광과 의미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의인은 잘 돼야 되잖아요. 누가 징벌을 받습니까?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가장 놀라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욥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그 울타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좋은 결말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욥기나 성경의 여러 가지 교훈을 가지고 끝까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잘 꿋꿋하게 견디어 나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 욥기의 결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과응보의 교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의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목적과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남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